아들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 복음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깊이, 더 풍성히 깨닫도록, 또 그 은혜를 입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매일 우리가 그 은혜 위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어떤 처지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네, 다 같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예. 혹은 이런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이것을 행함이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것을 내가 행한다면 내가 율법과 더불어 그것이 선하다고 시인하는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이라. 18절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내가 아나니 원함이 내게 있음에도 그 선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없음이라. 내가 원하는 것
그 선은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곧 이 악을 내가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것을 행한다면 더 이상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것은 행하라, 저런 것은 행하지 말라고 명함으로써 어떤 것이 선하고 옳은 것인지, 또한 어떤 것이 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며 우리는 이런 율법을 통하여 비로소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예를 들면 국가법이나 사회적 관행, 윤리, 도덕적 규범 등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로서 기능하나 이 중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여부를 가려주지는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율법을 떠나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채, 또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는 것처럼 죄인이면서도 이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마치 죄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전혀 모른 채 죄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 죄의식 없이, 죄의 개념 없이 살아가는 이런 상태를 두고 율법을 떠나서는 죄는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언급되는 율법을 떠나서는 죄가 죽은 것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 방금 우리가 나눈 그런 뜻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알려지기 전에는 죄가 마치 죽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치 죽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자면 죽은 듯이 그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와서 이런 것이 죄라 또는 저런 것이 죄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과 더불어 죽은 듯이 숨어있던 죄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만 그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그 양상, 그 드러내는 형태는 우리의 상식적인 기대와 매우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밝혀내면서 기록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받은 그 감동의 기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죄가 그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양상은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의식, 생각과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사람들이 이 죄의식을 느끼고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거나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순리임에도 죄가 그 정체를 드러낼 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훨씬 더 복잡할 뿐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해괴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정체가 드러났으니 그 죄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위축되어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가 드러난 김에 죄는 아예 노골적으로 거침없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예 노골적으로 거침없이 행동하며
사람은 죄의 이런 강력한 역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며 죄를 짓다가 정죄받는 처지를 두고 이르기를 계명이 들어온 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떠나서는 죄는 죽은 것이라는 내용에 이어서 지금은 계명이 들어온 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죠. 계명이 들어온 후 정신을 차려 이제 죄를 멀리하고, 이게 일반적인 지금 이제 기대요 순리인데 오히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뜻밖의 이상한 결과에 대하여 그 내막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되, 죄가 노골적으로 거침없이 역사하여 나를 죽게 만드는, 나를 정죄받는 처지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은 죄가 거룩한 율법을 이용하여 내게서 오히려 죄를 짓게,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며 그 정욕을 따라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기막힌 지금 내막을 들춰내고 있는 거죠. 이 뜻밖의 이 이상한 결과, 이 해괴한 이 결과, 죄가 거룩한 율법을 이용하여 내게서 오히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내 욕심, 정욕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그 정욕을 따라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죄가 노골적으로 거침없이 역사하여 나를 죽게 만드는 그 일의 실제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이용하여 다른 것도 아니라 주의 계명을 이용하여 내 안에서 오히려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니, 즉 거룩한 계명이 마치 내게서 죽음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강교하게 속인 것이니, 이런 사기극을 통하여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특한지, 간사한지 그 참모습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참담한,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서 행세하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간사한지, 그 참 모습을 지금 들춰내는 그런 기록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역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야말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한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것처럼 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둔갑시켜서 거룩한 계명이 마치 내게서 죽음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강교하게 속이는 것을 지금 들춰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그게 죄다 이것을 밝힐 때 죄의식으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는 그럴 뜻이 아니었노라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며 발뺌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린 이 말씀, 제가 사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의 한 모습이라고 제가 이면을 소개해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이 중심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원래 이렇게 못된 놈, 이렇게 약한 존재가 아닌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좀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이런 식의 회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이것도. 예. 나는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 예. 어쩌다 보니까 그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마치 나는 죄를 회개했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 여러 번 밝혀드렸거든요. 지금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나는 그럴 뜻이 아니었노라고.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난 그럴 뜻이 아니었노라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며 발뺌하는 것. 예. 그런데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그런들 어쩌랴 하는 식으로, 아니면 양심의 질책을 외면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정욕을 따라 담대하게 범죄한다고 하였습니다. 예.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그런들 어쩌랴, 아니면 양심의 질책은 그냥 내 스스로가 치워버리고 내던져버리고 외면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그 정욕을 따라 담대하게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상한 이 심리, 이 이상한 심리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내 속에서 죄가 거룩한 계명을 역이용하여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 간교한 술수와 책동 앞에서 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지, 그 이면에 감춰진 더 심각한 진상에 대하여 밝히되 오늘 본문 앞절의 14절입니다. 우리가 아노니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내가 육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려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육적이어서, 우리말로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심리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14절에서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내 속에서 죄가 거룩한 계명을 이용해서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 간교한 술수와 책동 앞에서 우리가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 감춰진 그야말로 심각한 그 진상을 밝혀놓은 겁니다. 율법은 결코 거룩하고 신령한 본질을 잃거나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육적이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그 뜻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하여 내가 육적이어서 이것이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종부리듯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여기 육적이라는 말은 육신에 속하여, 이 육적이라는 말은 육의 성질을 드러내거나 따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6장, 7장을 보아오면서 거듭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밝히면서 나눴던 내용이죠. 그 육이라는 말은 조상 아담으로부터 대대로 모든 인류가 물려받은 성품, 그 원죄의 속성,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성품 내지 그 상태를 뜻하는 만큼 내가 육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려 있도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런 부패한 성품 안에 머무는 한, 그 육적 성품, 부패한 성품 안에 거하는 한, 그 안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우리가 이제 옮겨진 상태가 되었는데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예.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뜻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죄가 그를 종 부리듯이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말을 그저 부끄러운 욕심이나 이런저런 유혹에 끌려 실수하는 연약한 모습, 그 정도로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만 이 육이라는 부패한 성품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조상 아담으로부터 대대로 모든 인류가 물려받은 이 성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드린 내용을 또 되돌아보고 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 대신, 그러니까 아담의 그 아들 가인과 아벨, 그런데 그중 믿음의 사람 아벨 대신, 아벨은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아벨 대신 셋을 주어 있게 하신 경건한 혈통을,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 등 경건한 인물들을 배출한 그 혈통을 성적 문란과 폭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사람과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만든 근본 원인이 바로 육적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바벨을 건설한 노아의 후손들 중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다가 끝내 심판받아 열국 중에 흩어지게 만든 것 역시 목이 곧고 완악한 성품 곧 육적 성품이었습니다. 구약의 기록이, 역사가 이 육의 실체와 본성을 드러내고 나타낸 기록이었고 역사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신자 역시 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겪는 심각한 영적 갈등과 전쟁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는 알리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선하신 뜻을 거역하고 파괴한 발단이 아담의 범죄라고 한다면, 그 이후 인류와 전 인류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를 지배해 온 것이 바로 이 육적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의하여 밝혀지는 인간의 실상인 것이에요. 어디서 우리 인간의 이런 실체를, 실상을 우리가 찾고 더듬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류와 그 역사를 지배해 온 것이 바로 이 육적 성품이다, 이 점을 드러내 주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선하고 거룩한 뜻에 항상 걸림돌이 된 것이, 이 뜻을 거역하고 저항하며 방해하고 무너뜨리려 한 것이 바로 이 육적 성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육적 성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 죄라는 것이 이 육적 성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이것을 행함이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15절의 내용만 대략 보고 내일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들어와서 나의 죄를 드러내어 밝히는 것과 더불어 나로 하여금 죄를 의식하고 회개하는 대신 오히려 거룩한 계명을 역이용하여 내 안에서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 속임수가 가능한 데에는 사람이 그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팔려 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 안에 있는 한, 육적 성품 안에 머물면서 부패한 성품의 지배를 받는 한, 죄 아래에 팔린 나머지 죄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 무력하고 비참한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 비참한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은 설명하되, 이 15절은 설명하되, 우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이것을 행함이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기괴한 형태를 우리 안에 일어난 이러한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데, 우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이것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여기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전후 문맥으로 미루어 짐작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행하는 것,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것, 이것을 각각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엉뚱하게도 내가 미워하는 악을 오히려 행하게 된다는 그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원하지 않는 것, 곧 싫어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일반적인 원칙이죠. 적어도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지, 이렇게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훨씬 복잡하다는 거예요. 훨씬 복잡한 나머지 이런 기본적인 심리 원칙에 역행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 그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일도 없지 않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육적인 상태에서는, 즉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품과 영적 상태에서는, 따라서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 지니게 되는 이 자연적인 성품과 상태에서는 모두 똑같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행동이 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적지 않다는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싫고 좋은 속내를 차마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탓에 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묘한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 중대한 일, 선과 악, 옳고 그름이 개입되는지라 그 결과가 영적 생사에 영향을 주게 될 이 중대한 문제에서조차 행동이 마음과 다르거나 심지어 반대로 나타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통상적인 심리 상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지라 일반적인 심리 원칙에서 벗어나는지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요,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하고 해괴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이러한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분량은 여기까지인데,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요, 어떤 이들은요, 이 로마서 7장을, 근데 이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 로마서 7장을 의외로 이렇게 신중하게 살피지 않고 가볍게 살피는, 그래서 그 가볍게 살피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바울 사도의 기록이 아닐 수 있다, 아니다 이렇게까지 보기도 합니다. 누가 후대에 끼워 놓았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한 이면에는요, 이런 이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건데, 중생한 바울이 이럴 수 없다. 이제 로마서 7장까지 끝까지 가다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진술, 자기 고백하는 내용까지는 있는데, 중생한 바울이 사도가 이럴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결국은 가볍게 보는 거죠. 가볍게 본다라는 얘기는 중시하지 않아도 된다. 로마서 7장이 이렇게 취급을 받는 성경 말씀 중에 한 부분도 된다라는 것도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왜 그런 입장을 제가 굳이 밝혀 드립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입장에 설 수 없다. 바울이 이런 기록을 할 리가 없다.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은요, 심각한 상태를,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편집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되고, 이건 누가 후대에 끼워 놓은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집해 놓은 그런 기록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까지 나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내용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성경을 대하는 그 역시 치명적인 입장인 거예요. 절대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그 점도 좀 소개해드리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율법과 죄의 관계,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의 실제 모습, 이 관계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 은혜 아래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살아가면서, 죄로 내가 존재하면서 그 죄를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렇게 못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그 계명을 이용하여 역사하는 그러한 죄의 기운과 죄의 치명적인 영향권 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거할 수 있음을 드러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 앞에서 그야말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그 육적 성품 아래에서 지배를 당하며 살아왔던 그 죄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증언과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이 역사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요. 얼마나 존귀하고 또한 위대한 역사인지를 우리가 새삼 바로 깨달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말씀의 전개 앞에서 목을 곧게 하고 스스로 자기 고개를 들 수 있고, 마치 자기가 죄의 이러한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는 그 뭔가가 자기 안에는 마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근거가 나에게는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담한 무지요, 참으로 비참한 죄악의 형태인지 우리를 바로 일깨워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럴수록 이 은혜를 누릴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자신은 부인되어지고, 그래서 내 주인이요, 내 왕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셔야 했고,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로 내가 사는 것임을,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이루신, 그래서 이러한 삶이 가능케 하시고 이러한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가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성령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어려운 처지와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지체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로 주님께서 새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역사로 그 어려움과 위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헤쳐나오며 회복이 되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요, 그러한 때임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